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인사하세요. 네. 네. 여러분, 왕이라는 표현 잘 안 써서 모르나 본데 왕은 제일 높은 분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왕이 조금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 또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 왕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제일 되는 목적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먹기 위해서 삽니다. 먹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닭도 먹고 소도 먹고 돼지도 먹는데 우리가 무슨 사육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육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먹는 것 이상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한다 그래요. 살기 위한 것. 생존의 문제도 있죠. 우리에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 근데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고민해서 하나로 딱 정리해 놨어요. 제가 오늘 그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이 오늘 우리 주제의 본문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께 있다. 주로부터 나온다. 주로 말미암는다. 그거는 주가 그 이유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라는 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먼저 제가 두 가지를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생각해 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의 배경이 있습니다. 1926년 10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딱 100년, 101년? 뭐 이렇게 된 거죠. 100년 조금 넘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가 이런 게 있었어요.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왕이라는 상징어가 약간 당황스럽게 우리를 만들 수 있어요. 아니, 갑자기 왕이라니. 민주주의에서는 투표로 그 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이 잠시 동안 그 지위를 이용해서 국가를 다스리고 책임진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20세기에 이 새롭게 생겨난 교회력 이름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용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1925년이에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최고의 통치자라는 두체라는 이름을 명하고 파시즘은 극단적인 전제주의 또는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얘기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 민족 외에는 다른 민족들이 다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막대해도 된다. 종처럼 부려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나쁜 생각을 갖고 행동한 거예요. 근데 이런 파시즘이라는 용어가 옛날 용어가 아니라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그런 표현들이 서슴없이 오늘날 사회에서도 사용됩니다. 또 하나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 상황은 뭐냐면 나치의 히틀러예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갔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어쩌면 1000만 명에 이른다고까지 합니다. 1000만 명. 1000만 명이면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한민국 지금 5,500만 명이면 한 5분의 1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장례식이 한꺼번에 5천만 명 중에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죽으면 여기만 따져도 벌써 우리 한 25명이면 5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슬픔이 말도 못하겠죠? 온 세상이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을 벌였어요. 나치의 히틀러가. 그리고 그때 기독교인들이 권력의 힘이 세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막 반대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행동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시기에 즉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의 히틀러의 그런 사상이 많을 때 그 시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선언됐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을 분명하게 날짜를 정해서 온 성도들과 교회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교회력에 따르면 11월의 마지막 주, 한 주 더 남아 있어요. 근데 다음 주가 이제 대림절 첫째 주가 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4주를 남기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오늘로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 주일부터는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앞으로 이제 성탄절 4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은 교회력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대림절 12월 첫째 주 예배는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는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조. 신조는 영어로는 creed라고 얘기합니다. creed 또는 credo 이런 표현을 써요. credo 하면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가 믿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간결하게 적어 놓은 것이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읽었던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신조예요.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그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신조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니케아 신조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칼케돈 신조라는 거예요. 다 오래됐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 예수님 밑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그 제자들 있죠. 그 사도들이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예배 때마다 읽었고 또 세례문답과 같은 문답식에서 그것을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은. 또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라는 게 있어요. 325년 AD, 예수님 오신 후 AD 325년에 있었습니다. 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서 진행됐어요. 근데 이때 채택된 신조가 어떤 내용이냐면 빨간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정립했어요. 왜 이렇게 정립됐느냐? 그때 당시에 막 혼란스러웠거든요. 예수님에게 신성이 있어? 아,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야? 왜 사람인데 막 죽으셨잖아. 근데 어떻게 또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막 이런 질문이 많았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결정했었던 신조가 바로 니케아 신조입니다. 또 동시에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이 내용은 동방정교회, 서방교회도 있고 동방교회가 있는데 동방교회에서도 채택했고 로마 카톨릭도 모두 인정하는 신조입니다. 다음 세 번째 신조가 칼케돈 신조예요. AD 451년에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의 칼케돈에서 모였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대해서 역사적 논쟁을 종식시켰어요. 그러니까 한 400년 동안 예수님이 인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교회가. 그런데 이거를 확립하고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한 것 같아요? 신조 가운데. 신조의 핵심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인간인지 그걸 구분했고 예수님의 신성을 확인했고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의 위치로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뭔가를 믿을 때 그 믿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산대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목적을 갖고 사는 거?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 사건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토대로 해서 내 목적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할게요. 이거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은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옛날에 사냥하고 채집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사냥하고 채집하던 시기. 지금처럼 이렇게 길이 다 확보되고 안전한 곳이 있는지 어딘지를 다 이렇게 알 수 있었던 때가 아니에요. 채집하고 사냥하고 채집할 때는 늘 위험이 도사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학교 가는데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티라노사우루스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도망가야 돼요. 열심히 뛰어야 돼요. 같이 학교 가는데 한 명이 붙잡혀 먹히고 그러면은 그거 보고 학교를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로 봤었을 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생존의 문제가. 여러분, 전쟁이 막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학교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단순히 학교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는 행위 자체가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생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 때문에 목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안전한 길을 찾고 이러는 것들. 그래서 학교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안전해야 돼요. 어른들도 예를 들어서 회사를 갔다가 올 때 안전해야 되잖아요. 대부분은 안전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위협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있고 진짜 불의의 사고가 있어요. 또 나쁜 사람이 의도적으로 찾아와서 상해를 가해서 생명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만큼 생존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살고 배부르고 먹을 게 많아져서 풍족을 누리고 있을 때도 이 목적에 대한 생각은 변함없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목적이 없이 산다라는 건 어쩌면 대단히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특히 오늘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력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언하는 그런 주일이거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살펴볼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7세기에 영국 청교도의 혁명이라는 격동의 시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도 역시 혼란스러웠어요. 정치적 얘기가 있는데 왕당파, 의회파 사이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왕당파는 왕을 중심으로 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과 그다음에 의회파는 이제 소위 국회의원들에 의한 의회파예요. 그래서 이때 신앙적 교리를 확고하게 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만들어진 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교회에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매주 질문했습니다. 교회가 질문하고 성도들은 대답했어요. 한 가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이 있었을 때 누가 득세를 하냐면 이단이 득세합니다. 이단이 득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단들이 이상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혼란이 가중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흐려져요. 근데 그때 웨스터민스터라는 문답서가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배우게 됐어요. 우리가 속한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저희 교회는 위에서 봤었던 신조, 그 다음에 웨스터민스터 문답서를 신앙의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 한번 읽겠습니다. 제1문.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답하시면 돼요. 제가 딱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답하면 됩니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보세요. 모두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서 읽으라 그럴 때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시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에 여러분 답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혼란스러움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왜 나왔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안 하면 안 할수록 여러분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생각에 빠지기 쉽고 시험에 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읽어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목적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제가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질문할 거예요. 점심 식사 전에.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대답해야 돼요. 빨리 이거 마음에 새기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말씀 그대로 외우세요. 다르게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외우시면 안 되고. 제가 이것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사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반사. 반사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거울 가지고 햇볕 이렇게 빛 오면 그거 이렇게 햇볕의 빛을 반사시켜서 딴 곳에 밝힐 수 있죠? 이해돼요? 밝힐 수 있어. 거울이 다른 곳을 밝힐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한테 비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야지 반사가 될까요? 이제 그거를 좀 살펴볼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읽습니다. 다시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으셨고 또 여러분들을 키우셨으면 부모님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은 누가 있게 하셨을까요? 부모님의 또 부모님이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면 누가 계실까요 거기? 거기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신가요? 조상님? 그러니까 그 조상이 계속 올라가면 뭐가 있냐고요. 뭐 그렇게 계속 올라가면 혹시 원숭이 나오나요? 원숭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렇게 나오나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는 과학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지만 교회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늘로부터 빛이 와서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을 느끼고요. 온 우주에 아름다운 별빛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 누가 만드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모든 일의 이유가, 모든 사건들, 모든 생명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성경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보면 뭐예요?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의 평생을 붙들어줘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 반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reflectio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reflection. reflection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울 반사와 같은 것도 있지만 동시에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온 세상의 이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하나의 결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비롯됐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반사하다, 반영하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19편 1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하늘만 봐도 하늘의 높은 하늘, 드높은 하늘, 푸른 하늘, 또 밤에 보는 하늘 이것만 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대요. 우리는 밤에 별을 잘 못 봐요. 우리가 사는 땅이 빛이 너무 많아서 그 빛이 또 반사라니까 오는 빛을 못 보게 만드는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별을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주의 깊은 우주 속에 있는 사진들, 별의 모습을 찍거나 또는 은하의 모습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여줄 때 그 모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걸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아름답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을 만드신 분이 계신다면, 그런 우주를 만드셨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세요? 우주보다 크세요. 하나님 우주보다 크셔야 그걸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권능을 갖고 계셔야 그걸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영광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 그 영광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있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 몸 자체가 성령이 계시는 전이래요. 전. 그럼 다른 말로 성령의 전을 뭐라고 해요? 성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따라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값으로 산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값으로 샀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주어서 희생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으로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마땅하다 이런 뜻이에요. 만물이 궁극적인 귀착지가 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의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온 우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놀라운 점들을 볼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 분명히 배워요.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보면 느끼지만 막 이렇게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 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보면. 막 시험을 보면서 와 영광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재밌는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고등학교 첫 시험을 봅니다. 채점에 봤더니 막 40점, 60점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울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점수가 나오나. 근데 그 친구가 전교 1등한 학생이에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시험이. 근데 전교 1등한 학생이 그런 점수 받습니다. 올해도 수능이 어려웠대요. 수능이 어려웠는데 수능 시험에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만점자가 그 시험을 만점 받았다라는 걸 딱 시험 볼 때, 아, 난 만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 시간이 국어거든요. 국어 시험 딱 보고 나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망했다. 난 내년에 다시 시험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험을 봤는데 그 친구가 만점자예요. 그럼 사람은 막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뭘 열심히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걱정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수능 얘기하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시험 얘기했는데 이게 조금만 더 확장해보면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게임을 했는데 졌어요. 그럼 막 짜증이 나서 막 화내. 근데 게임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한 게임 때문에 그거 안 되죠. 여러분, 프로 축구선수나 야구선수가 경기 한 번 졌다고 실망한다고요? 아니에요. 1년 내내 최선을 다하기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질 수 있고 패배할 수 있고 실패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런 인생에게 늘 실패도 많고 걱정도 많고 금신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교회력에서 일부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선언하고 그 예수님을 준비하고 그러는 시간으로 보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또 무엇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회사에서 기획안을 써요. 아, 내가 어떻게 이 회사를 이끌고 싶다. 그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앉아서 막 생각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막 고민하죠.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니까요. 여기 악기가 있고 악기 찬양 연습하고 이런 것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람의 하나님을 즐겁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재밌게 해드릴게요. 자, 한번 제 생쇼를 보세요 하면서 하는 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실패감이 많습니다. 저에게 괴로움이 많아요. 주변에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신앙,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함으로, 그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다니, 나 같은 이렇게 비천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다니,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가장 힘든 때 이걸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하다 그 표현했어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보기에 다르다는 거죠. 보기에 다르니까 때로는 힘들다라도 더 좋은 걸 생각하라, 이런 뜻이죠.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나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실 때 내가 비로소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보세요. 실패와 걱정거리로 힘들어하는 사람 투성이에요. 투성이.
누구 하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해서 그것을 자기 삶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주변에?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뭘 믿고 그렇게 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햇볕이 마치 달에 비춰지면 그 달빛이 우리 지구에 비춰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원래 자연스럽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안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걱정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믿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더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다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기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목적은 시작. 우리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런 기쁨, 즐거움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께서요 의인에게 편을 드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33편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이거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아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면 그때는 우리를 의롭다 합니다.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워진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또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찬송한다 그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막 괴로운데 하나님 찬송하기 쉬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힘들고 어려운 그때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나와서 찬송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 삶의 어려운 지점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내가 막 힘들고 하고 있던 때와 찬송이 울려지는 때는 다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찬양을 들어보면 찬양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잘 준비해서 찬송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배워야 돼요. 우리도 그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겁니다. 악기가 없어도 돼요. 악기가 없어도 되고 음을 그냥 운율을 조아리는 그런 소리로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마음속에서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이에요. 시편 35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저는 여기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을 막 이렇게 경험을 해요. 읽으면서 생각도 하고. 근데 누군가는 그걸 믿는 거예요, 진짜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있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해요. 나한테 좋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게 없어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제들,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성도의 삶,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서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지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성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날. 신약 시대 이후로는 하나님의 날을 우리를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은 월화수목금토일 할 때 일요일 그것을 주일로 우리가 섬깁니다. 그 주일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훨씬 더 소중히 여깁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고난 받으신 것을 기억해서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런데 그 사순절 가운데서도 주일만큼은 기뻐합니다. 아무리 슬퍼도 주일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때문에 생겨지는 기쁨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뭐 있다고요? 그렇게 할 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뭐 여기 보면 많이 먹기 때문에 힘이 날 것 같아요. 오늘도 점심에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먹으면 힘 돼요. 그리고 또 준비하시는 분이 진짜 그냥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칼로리 폭탄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먹고 또 힘을 내야죠. 근데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앞을 내다보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히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실천하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걸 실천할 수 있을까? 먼저 좋지 않은 예를 들게요. 헤롯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 헤롯이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관료에게 먹여 죽으니라. 여러분, 헤롯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던 사람이에요. 헤롯. 근데 헤롯이 왕이니까 많은 밑에 사람들은 왕이 무슨 말을 하면 옳습니다. 어쩜 그렇게 바른 말만 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막 연설하는 것에 대해서 막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봐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의 사자가 쳤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어떤 벌레가 우리 잡아먹죠? 네? 회충이 우리 잡아먹나요? 메뚜기? 메뚜기한테 잡아먹혔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여러분, 기생충? 우리가 뭐 이렇게 물론 이렇게 곤충이라는 개념으로만 꼭 봐도 되는데 원래 이 곤충은 작은 녀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왕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고 말 한마디에도 권력과 권세가 있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의해서 죽어요. 그러면 이게 영광스럽습니까? 안 영광스러워요?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순간이 있나 봐요. 모두가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어쩜 이렇게 잘하셨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천하기니까 생각 좀 해볼게요.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을 통해 신앙의 복된 가문을 세웁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뭐가요? 한 사람의 믿음이.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막 모두가 지지고 볶고 힘들고 짜증나고 모든 일에 피곤하고 우리 사모님께서는 저한테 만성피로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힘들어하면. 저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시편 115편 1절 시작.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피곤하잖아요. 근데 나를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겁니다. 집에 와서 따라하세요. 하나님, 제가 집에 와서 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일 아니에요? 쉬는 거? 예. 그리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삶의 기회 주셨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115편 13절에서 15절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이 그걸 받는 겁니다. 제가 제 후손을 보면 얼마나 볼까요? 혹시 진기나 중기가 낳는 자식 볼까요? 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기의 아들의 아들을 낳는 거 볼 수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나도 모르는데 확신을 아셔, 지사님. 혹시 알아요? 막 애들이 너무 빨리 성장해서 시집장가 가겠다 그러면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짧은 시간에 대대손손을 보게 된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죠. 근데요, 그거 보지 않아도 돼요. 내가 어떤 걸 강조하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렇게 아이들이 살아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세요. 연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연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비록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 부족한 인생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막 우리를 살려내셨다면서요.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해요?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일을 나타내세요? 근데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믿음의 자리에 확고하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주일마다 하나님 예배 나와서 찬송하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합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올려서 대답은 안 보이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강선희 집사님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따가 저 선도부로 임명해서 밥 먹기 전에 5명을 교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해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일된 목적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데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유에 따라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질문하고 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주의 성도들 되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